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믿으며 은혜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정작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는 호의, 좋은 마음, 또 친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은혜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친절과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건 뭡니까? 보수라고 말하죠. 보수. 그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오셨죠. 혹시 들고 온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다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천은 수복지역이고 접경지역입니다. 여기서 23km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화천의 자랑인 산천어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밖에서는요, 우리나라를 걱정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think와 감사한다고 하는 thanks는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모든 은혜를 초월하는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는 날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야 될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구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며 우리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교회의 존재 근거이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교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은혜를 공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은혜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 섬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마피아 두목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인간입니다. 어느 날 그 마피아 두목이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뭘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마피아 두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요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태연이 자기의 원수들을 죽이러 갔습니다. 자기와 상대편 사람들을 죽이러 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고 잔인하게 살인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사람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상관없이 내게 그저 호의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오해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착각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타락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목회를 하던 그레이드 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고 목회자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이드 섬의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만 따라할까요? 버릴 것은 버립시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는 분들 많죠. 창고에 가면, 집에 가면 구석구석마다 아유, 요거 버리기도 아깝고 두기도 아깝고 그래서 그냥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 집안이 점점점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던 과거의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은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학교의 선생님처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육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이를 보살펴 잘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양육에는 가르친다, 훈련한다, 징계한다, 교정한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교정하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오냐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무서운 징계로 나타납니다. 매질하기도 하고 야단치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은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던 또는 징계하시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한계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피아 두목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정욕이란 타락한 세상을 향한 욕망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TV에 먹방이 대세입니다. 그냥 틀 때마다 다 먹는 것만 나와요. 뭐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맛집이고 쭉 나오는데, 요즘에는 들어보게 되면, TV를 보게 되면 국내 맛집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그렇죠? 해외로 나가서 그냥 외국의 맛집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현대사회의 이기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에 중독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먹고 또 먹고 먹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고향을 떠난 탕자의 삶을 누가복음 15장 13절은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소토스는 구원을 뜻하는 소토스에 부정을 뜻하는 아를 더한 단어입니다. 결국 허랑방탕이란 뭐냐? 구원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의 마지막에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허랑방탕의 마지막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그래서 돈과 마약과 술과 성에 중독되어서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인생이 허랑방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은 결국에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과 악한 욕망을 버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본성을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1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현재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은혜 안에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건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정직한 삶이고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건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여러분, 사람이 참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대표는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대표는 그레데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짐승처럼 싸웁니다.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레데에 살아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건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잘했다, 잘났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교만이 가장 큰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교사가 되고 속장이 된 것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섬겨야 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할 만큼 본성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와 또 그렇게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불러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가만히 돌아봐도 목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그나마 설교를 해야 성경에 붙들려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저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압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저를 불러주신 주님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단지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줍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고 그렇게 무능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과 수고는 아니지만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인격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건전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모든 성도의 가장 크고 놀라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축복이 가득한 소망,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복스러운 소망은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을 돋보게 만들어낸 가짜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소망은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합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재림은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초림의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삶을 종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명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금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대형 산불은 더 반복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자연재해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이 모든 자연재해와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 예언한 종말의 징조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의 죄를 버리고 정직한 삶, 건전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80년 영국의 헤이 에이킨 주교는 오늘 본문을 강의하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은혜의 학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학교의 특징은 입학은 있지만 졸업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은혜학교에 입학시키시는가? 14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장되시는 은혜학교의 교훈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절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또 은혜의 학교의 학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입학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정직하며 건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자녀의 이름이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날마다 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택하여 살아갈 것은 살게 하시며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죄악된 모든 것들과 아버지 세상의 쾌락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의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과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